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당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상처로, 미움으로, 분노로, 알 수 없는 열등감으로 인생을 산다면 악의 편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저주와 재앙이 자기 몸에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 가정에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삶은 폭발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물귀신 작전, 같이 죽자, 너부터 죽고 후에 내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를 정확하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축복의 발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이라는 이 삶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의 행동을 예수님은 뭐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오늘 음모를 꾸미게 만들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이 사람의 말에 길들여져서 흥분하게 만들고 사람의 말에 따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 네 몸에서 뽑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강한 자 악의 세력을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과 원죄를 다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신 만왕의 왕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는 너를 볼 것이다. 네 인생의 끝나는 그날까지 들여다볼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네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을 어떻게 행동하고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결단하는 것을 나는 너를 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상급이 나눠지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시킨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명령을 해놓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운명이라는 안전뱅이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거지 근성에 빠져나와라.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느냐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이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이제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그러니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네 기준으로 인생을 살지 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온다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데,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게 된다면 너는 마귀짓을 하는 것이다. 무작정 열심 내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음모가 가득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은 죄목도 없고 죄명이 전혀 없어요.
이유도 없이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서 지금 고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작정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찾아 들어오고요. 이때 바울의 심령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만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로 자신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전도인으로 나는 만들고 싶다. 빌립보 감옥, 에베소 감옥, 이방의 핍박보다 내 동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게 슬픈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멸하는 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부터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될 기구한 운명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우리 유대인 민족들이 이 복음을 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도 괜찮고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끊어져도 괜찮다. 그런 한 맺힘을 가슴에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 곁에서 그날 밤에 너는 담대하라. 절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어떤 일이 너를 모함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에게 음모를 꾸미고 이간을 하고 욕지거리로 짓거려도 담대해라.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도대체 로마를 왜 가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 예수는 곧 그리스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음모를 꾸미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을 쓰는 자. 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 사역에 힘을 씁니까? 자신에게 손을 한번 가슴에 얹고요.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여 하는 것이다. 성령 인도받는 삶이 지구상이 가장 위대한 일인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왜 바울에게 이유도 없는 고난과 핍박이 그 삶에 찾아올까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원시복음이 유대민족에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 마귀의 영을 가지고 마귀의 신부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것이다. 세상의 악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사람들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욕망으로부터 길들여진 사탄의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진노가. 그래서 바울 앞에 그 진노가 어떻게 발악으로 음모로 나타나는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너도 전에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었을 때는 너도 그런 놈이었다. 인간의 악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여러분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원죄 속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릴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멸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를 사로잡아 내어 쫓을 수 있다.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늘 미소를 짓고 살지만 믿지 않는 네 영혼의 뱀 대가리를 밟아버려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살지 못하게 자꾸만 육체 정욕에 의하여 너를 끌고 가고 너에게 욕심장애로 살게 만드는 그 사탄의 머리부터 밟아봐라. 네가 이것을 풀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온 과거를 이제는 똑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오늘의 삶을 복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래를 놓고 결단하는 영적인 힘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사건 속에 어떤 사람들이 동참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헤롯 당들이 동참됐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게 음모를 꾸미는지 진짜 슬픔이 와요. 슬픔이. 종교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제일 싫은 게 종교입니다. 종교.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사탄짓하는 종교. 자신의 불이익 앞에는 정신줄 끊고 살인의 악마로 돌변해버리는 종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살인이라는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는 무서운 생각으로 길들여지는 그 종교. 예수님을 그 살인의 관계로 그렇게 죽여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들의 교리, 그들의 교훈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반 종교에서 길들여졌던 그 독소를 뽑아내십시오. 목사들의 교훈, 목사들의 그 교권의 교리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들이 합세해서 만든 걸작품이 악의 승리인 겁니다. 악의 승리. 이 악의 승리를 가지고 너무너무나 그날 하루를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면서 즐기고 있었는데 영적인 눈을 딴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봐버린 겁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죽은 묘들이 터져나오고 빛 한 점이 없고 어둠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크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렸지. 악이라는 존재는 승리가 없습니다. 잠시 그들은 희죽희죽 웃을 뿐이지.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순간에 이젠 우리는 영원히 성공했다라는 희열을 느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예수가 죽은 다음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그 언약과 감람산 그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이라는 교회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10일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걸 10일간 했더니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만남이 시작됐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졌으니 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뭐를 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갱신하는 사람이 선물로 받아요.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무사히 갈 것이니 무엇을 먹으면서 갈 것인가? 배를 타고 갈 것인지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지 걸어갈 것인지 이런 건 너희가 묻지 마라.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 구원과 관계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코 여러분을 그 누구도 해칠 자가 없습니다.